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친구 초청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어떤 한 자료를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1번이 회개 설교랍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또 죄를 드러내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치야 되니까 그게 듣기 싫고, 두 번째 듣기 싫은 설교가 전도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 초청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다행한 것은 첫 번째 듣기 싫은 설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건 두 번째 듣기 싫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원토록 들어야 될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가, 쭉 조사해 보니까 이 사실 설교자의 잘못이 많아요. 보니까 이 전도하라는 것을 자꾸 푸시하니까, 자꾸 밀어붙이니까 마치 복음을 세일즈 하듯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보험 판매하는 사람이 세일즈 판매하는 사람이 배당 받아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듯이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전도 설교만 들어도 힘드는 그런 경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흔히 말하는 전도 설교, 사실은 이게 우리 본질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피하거나 힘들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례 요한, 그리고 안드레, 빌립,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초청했는가, 그게 오늘 연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살펴보므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친구를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멈춰서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큰 손해를 본 셈입니다. 괜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어린 양으로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한테 오면은 좋았는데 반대로 자기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사람,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어떤 풍조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가 좀 영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력을 형성하거나 어떤 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종교적인 면에도 똑같이 자기 중심의 사람을 모아서 문파,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흩어졌다가 모이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도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도시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데 여전히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누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파가 나눕니까? 네 파가 있죠? 양파, 대파가 아니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도 저도 아니니까 그리스도파. 다 사람 중심으로 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역 중심으로 오랫동안 모였죠. 영남파, 호남파. 이민 와서도 영남파, 호남파. 그 지역 중심으로 많이 모이기도 하고 이념 중심으로도 모입니다. 진보, 보수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특이하게 로마 제국은 이념, 지역 이전에 사람 중심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된 겁니다. 이게 2000년 전 로마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역 중심, 이념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지만은 사람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가장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까지 그 메시아의 조건과 자격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가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가 메시아 행세를 하고도 남음이 있었고 자기 중심으로 큰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고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파 또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종교를 하나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풍조하고는 반대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 안에 더 강력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제자들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지 않았습니다.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고 이분이야말로 우리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세례 요한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 자신보다 더 강력한 더 가치 있는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아서 예수님에게 다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본다면 전도라는 게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든 못 미치든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례 요한처럼 진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우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에게 자꾸 넘겨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내 신앙의 가치 안에 정말로 내보다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귀중한 인물이고 메시아라는 것이 확신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글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지 못하는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만큼 강력하게 진짜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겠지만 충분히 자기가 어떤 교단을 만들 수 있고 종교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매일매일 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영혼이 진짜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루 머물러 보니까 야, 이분이 진짜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즉시로 머무르지 않고 그 즉시로 자기 형 시몬에게 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자, 이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요한 복음을 보면은 안드레가 3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이 본문에서 안드레가 한 번 나타나고요. 또 한 번은 요한 복음 6장에서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언젠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이 이제 막 인기가 높아지자 사람들이 빈들에 꽉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끼니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약간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그때 안드레가 조그만 소년 하나를 오병이어를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진 소년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데리고 온 소년의 손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기 두 번째 안드레가 나타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참 자세히 살펴봐야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명절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이 몇 사람이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때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럼 빌립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빌립은 다시 안드레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이 사람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제 예수가 드디어 영화롭게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걸 보고. 이때에 안드레가 나타나는데 3번 나타났는데 안드레는 나타날 때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두 번째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세 번째는 빌립과 함께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베드로,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한 번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된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온 베드로,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석 제자,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인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 하니까 우와 하고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 베드로는 갈릴리 총구석에 실패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이 어부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촌부를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이 소년, 그날 안드레가 이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냥 오병이어 자기 혼자 함께 해결했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럼 한 10,000명 정도 있었겠지, 10,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저자 4명이 얼마나 그 기적이 위대했던가. 이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생각했던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그 한 어린 소녀의 오병이어 때문에 생겼는데, 이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제서야, 요한복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고, 이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적을 한번 베풀고 싶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걸 베풀고 싶고,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사도가 되고 싶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큰 영화롭게 돌리고 싶은 이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볼 때는 믿음도 좋고, 우리가 믿음도 적고 연약하고 내가 형편없어서 그런 일을 참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일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기적도 못 만들고, 내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이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못해도, 어린 소년처럼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이 헬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것은 쉽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는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데리고 올 수 있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베드로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한국의 정호성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이제 가난해가지고 이사를 아주 자주 다녔대요. 젊은 시절에 한 16번을 이사를 다녔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삿짐을 어디에 싣고 다녔는가 하면은 타이탄 트럭에 싣고 다녔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민 오신 지 그게 무슨 트럭인지 잘 모르는데, 한국 가면은 1톤, 2톤 푸른색 그 트럭 있잖아요. 기아에서 만든 푸른색 기차. 이사 갈 때마다 짐 싣고, 그 운전사 옆에는 엄마 태우고, 운전사 뒤에는 아빠하고 아들, 딸이 뒤에 짐하고 같이 타고 이사 가던 이사 가던 트럭, 그게 타이탄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 정호성 시인은 그 타이탄 트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왜? 이사를 갈 때마다 그 트럭 뒤에서 아버지하고 타고 가고, 어떨 때는 6개월마다 이사 가고, 어떨 때는 3개월이 이사 가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젊었을 때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탄 트럭만 보면은 몸서리가 난다는 겁니다. 서민들의 애환의 상징, 고달픔의 상징,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런 미천함과 고달픔과 서글픔의 상징이 타이탄 트럭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가슴에 기억을 안고 있는 정호성 시인이 한 번은 어느 화창한 봄날에 서해, 이제 서천에 있는 그 해수욕장을 한번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수욕장에 가게 되니까 오후에 이제 해가 지면서 석양이 지는데, 그 바다에 해수욕장에 석양이 쫙 깔리니까 얼마나 붉게 물드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바다가 잔잔하고 앞에 백사장이, 하얀 백사장이 깔려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지경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백사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노는 모습, 노부모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 그게 정말로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 찰나에 타이탄 트럭이 한대 쫙 들어온답니다. 자기한테 고달픔과 애환과 그 힘듦의 그 젊은 날 방황의 상징이었던 트럭탄이 그 바다, 그 백사장 위로 석양을 배경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쫙 들어오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 타이탄 트럭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에게는 그거는 진짜 고달픔이고, 젊었을 때 이사 갈 때마다 아유 또 저 트럭을 타.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그 타이탄 트럭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집에 와서 생각합니다. 왜 그게 아름다웠을까? 나 그 트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왜 아름다웠죠?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하고, 석양이, 저녁 노을이 배경이 되고, 바다가 배경이 되고, 백사장이 배경이 되니까 아무리 추했던 고달픔과 미천함의 상징이었던 트럭이 그 아름다운 배경에 딱 서니까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타이탄 트럭도 저녁 석양에, 바닷가 저녁 석양에 놓이니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에세이를 썼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뭡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석양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까 베드로가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석양과 바다와 아름다운 배경 앞에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데리고 오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아름답게 되고 베드로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이탄 트럭을 다시 아스팔트 도로 위에 끌어놓으면 다시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것.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위대한 베드로가 되었지,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른 데 갖다 놓았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의미 없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잘한 게 뭡니까? 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겁니다. 안드레가 잘한 것은 이 타이탄을 몰고, 타이탄 트럭을 몰고 그 석양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그게 잘한 겁니다.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와 같은 미천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타이탄 트럭을 아름답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석양에 운전해서 그 앞에 갖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갖다 놓으면 석양과 바다와 백사장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위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드레가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유 저 사람을 데려다가 뭐하게 쓸래, 천만에. 그 타이탄 트럭도 아름답게 보이듯이 베드로도 위대하게 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위대하게 되고, 그 위대함의 시작은 우리가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친구를 초청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고,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길을 가다가 빌립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합니다. 그 제자의 그 초청에 빌립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보니까 이 예수님이, 안드레가 느꼈듯이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바로 그 적시로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요한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얘기를 듣던 빌립이 대답합니다. 와서 보라. 뭐 간단한 대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왜 나다나엘은 빌립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냉소, 조소, 멸시, 거절을 합니까? 이 나사렛은요, 그 당시 갈릴리에 있었던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주민들이 300명도 채 안 됐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요세푸스의 역사가가 썼던 초대교회에서 보면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그 두꺼운 책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 한 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깡촌이죠. 여러분이 미국의 뉴스를 보면 하루에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이런 뭐 도시들은 매일 하루에 수십 번 더 나옵니다. 그러나 저 뉴욕 업스테이트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만 마을 이름 50년, 100년이 되어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도시, 그리고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는요, 나사렛하고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잘 아는 거죠. 내가 나사렛에는 안 살아봤지만 나사렛하고 비슷한 가나에서 살아봤는데 가나에서 살아봐서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 줄 알아. 거기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뭐 나사렛 예수, 뭐 요한의 아들, 뭐 선지자가 기록하고 뭐 모세가 기록한 사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 거절에 대하여서 빌립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렇구나, 나올 수 없구나 하고 그 거절에 휘말리지 않고 그 거절한 것에 대해서 야, 내가 했는데 너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 낙담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바로 뭐랍니까? 요청합니다. 와서 보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절에 기죽지 않고 거절에 낙담되지 않고 그 나다나엘이 거절하는 그 장소에서 빌립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초청을 합니다. 와서 보라. 제가 한 열흘 정도의 유튜브에서 테드 강연을 봤습니다. 이 테드 강연은 굉장히 전 세계로 가장 유명한 지금 그 강연인데요.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나서 한 15분 정도 뭐 하여튼 그 어간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제가 몇 사람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웬만큼에서는 동영상 보고 추천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고 제가 참 생각할 게 많아서 몇 사람한테 추천을 했는데 제목이 누군가 하면 중국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그 이름이 지야지양입니다. 제목은 100일간의 거절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 이겁니다. 이제 그 강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이 지야지양이 중국에 살 때에 6살 때 학교 클래스에서 공개적으로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 큰 상처로 남았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사는 베이징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인물이 있나. 그래서 자기 비전을 하나 세웁니다. 비전이 뭔가 하면 자기가 성공해서 큰 회사를 세워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사버리겠다. 이게 자기 비전으로 하고 그걸 직접 편지로 보냅니다. 근데 그 강연을 보면 그 편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미국으로 올 기회가 있어서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으로 온 이유도 재밌어요. 왜? 빌 게이츠가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옵니다. 와서 이제 막 자기 열심히 했는데 나이 30이 되어도 회사를 하나 설립하지도 못하고 설립할 시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보니까 자기 안에 6살 때 거절을 당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6살짜리와 14살 때
큰 회사를 세워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사겠다는 14살이 늘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6살짜리 아이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도 이것도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떨까? 이거 안 되면 어떨까? 회사를 창업하려면 론을 받아야 됩니다. 론 받는데 거절당하면 어떨까? 그게 너무 강하게 있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지향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쭉 찾으면서 무슨 자료를 찾는가 하면은 그 캐나다에 있는 어떤 이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30일만 거절당해 보면은 거절에 대한 고통이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좋다. 내가 앞으로 100일간 거절을 당해 보겠다. 그래서 거절당할 항목을 100개를 씁니다. 그래서 이 거절을 당하면서 자기가 뭘 배울까? 그래서 자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첫 번째, 아무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100 빌리기. 그래서 갔는데 마치 자기가 사는 경비원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경비원이 와서 $100 빌리주셔서 하니까 경비원이 그 미국식 표현으로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거절하니까 그 자리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거절당한 데서 도망 나올 수 있나? 전 세계의 CEO라면은 이렇게 한번 거절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도망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다. 좋아. 두 번째, 거절당할 제목, 햄버거 리필하기. 콜라는 리필해도 음료수는 리필하고 커피는 리필해도 햄버거를 누가 리필합니까? 그래서 회사에 가서 햄버거를 리필해달라고 그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직원이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노하지 않고 그걸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햄버거를 리필하죠? 하니까 이 지하지향이 말합니다. 아니 콜라도 내가 더 먹고 싶으면 리필하지 않느냐. 햄버거도 나 이 햄버거 너무 좋아하는데 리필해달라. 그러니까 이 점원이 한순간에 노하지 않고 막 생각하더만 결국은 노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 깨닫습니다. 이번에는 잘했다. 노하는데 거절당하고 무작정 도망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많이 올라갔죠. 세 번째, 거절당할 제목, 올림픽 오륜 마크 도넛 만들어서 올림픽 오륜 마크 이 도넛 오다하기. 그래서 다 도넛 가게에서 말합니다. 그 직원을 불러서 여러분 우리 보통 그 도넛 가게 뭐합니까? 거기에 항목에 있는 걸 오다하잖아요. 그걸 뭐 2개 하든지 3개 하든지 반으로 주든지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전혀 없는 올림픽 오륜 마크 도넛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 직원이 그게 어떤 거냐면 하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올림픽 오륜 마크 동그라미 5개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넛 5개를 잘 연결해서 만들면 될 것 같다. 그 직원이 생각하니까 진지하게 생각하더만 잠깐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 매니저하고 얘기하더만 기다려라는 거면서 만들어가 온 거예요. 그때 이 지하지향이 말합니다. 그날 내 인생이 바뀐 날이다라고 유튜브에서 강의합니다. 바뀐 날이다. 자기는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요청을 하니까 요청하고 거절당해서 물러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설명을 하니까 왜 내가 이걸 요구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설명을 하니까 상대방이 듣더라는 겁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해주더라는 겁니다. 뭔가 큰 걸 배웠죠. 몇 가지 또 계속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그때 오스틴에 살고 있었는데 텍사스 대학교 교수를 찾아갑니다. 전혀 모르는 교수입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 대학교에서 교수님 시간에 강의를 하고 싶다. 내 강의해도 되겠느냐? 어느 교수가 처음 보는 처음 보는 학생한테 학생의 그 강의하도록 합니까? 안 된다고. 자, 거절당했죠? 다른 날 같으면 그 부끄러워서 도망갈 건데 이제 거절의 면역이 생긴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서 내가 강의하고 싶다. 또 거절당합니다. 오케이. 난 물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와서 자기 자료들을 가져와서 내가 강의하겠다니까 이 교수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학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공 가져올 이 자료를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교수가 말합니다. 이 자료 내가 써도 되겠냐? 오케이, 쓰시오. 그리고 교수가 말합니다. 2개월 뒤에 내가 너한테 강의를 주겠다. 내 클래스에 와서 강의를 하라는 겁니다. 2개월 뒤에 잘 준비하고 그 교수한테 허락받아서 대학교에서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 지하지향이 서툰 영어로 강의를 하고 나오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요청하는 것만으로 나는 내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는데 감동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야, 거절을 통해서 배우는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이 지하지향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유튜브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세계의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은 전부 다 거절당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도 거절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위대한 인물들은 거절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았다. 거절당한 이후의 반응이 그 사람들을 다 규정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받아들여라. 거절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요청하라. 그러면 네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뭐 성공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하지향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이 전도 설교를 두 번째로 싫어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왜 여러분 전도하기 싫어합니까? 그렇죠. 진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면 지금보다 100배 더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전도지 주니까 거절하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줬는데도 교회 한 번 가자 예수 믿자니까 거절하니까 그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절이든 큰 거절이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지향은 말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요청하라. 요청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하면은 거절하고 그냥 빌립처럼 와서 보라.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막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요청하는 거죠. 뭘 요청합니까? 와서 보라. 이 요청에 나다나엘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요청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지하지향이나 이 빌립이 거절당했을 때 나타내는 반응은 결국 똑같게 되는 겁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려면 하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 복음 전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어쩌면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팽개치고서도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데 받아들였는데 복음 전하는데 거절하는데 아무런 나는 상처도 없고 낙담도 없는데 누군들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까? 그게 오늘 빌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 좀 전하는데 사람이 내한테 좀 안 좋은 소리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우리에게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거절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절에 대한 감각이 앞으로 둔해질 것, 거절에 대한 그 고통의 감각이 둔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익. 두 번째,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 그제서야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거절당해도 큰 유익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절 안 하면 어때요? 거절 안 하면 제일 좋지. 거절 안 하면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제일 좋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의 상대방이 거절을 하든 받아들이든 전부 다 유익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 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요청.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 보라. 그래서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단순히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 보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가운데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요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헤드 글자 그대로 하얀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백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두 선생께서 이런 글 쓴들이 백두 선생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 밤에 공부를 해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그 실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백두 선생이, 아니 이 화이트 철학자가 운전을 해가 가는데 한 아줌마가 너무 힘겹게 걸어가요. 그래서 이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서 차를 세우고 아줌마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줌마가 차를 타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렇게 친절한 걸 보니까 예수를 믿는가 보죠 하니까 이 백두 선생이, 아니면 이 화이트 헤드가, 아니요, 꼭 예수를 믿어야 친절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고결한 인격만 있으면 누구든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철학과 인생을 한참 동안 이 아줌마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대철학자니까, 화이트는 대철학자고 대수학자고 천재니까 막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아줌마가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줌마가 차문 열고 내리면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법 나이도 든 양반인데 예수를 왜 안 믿는고 하면서 그냥 한마디 툭 쏘고 내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화이트 헤드의 마음속에 그 아줌마가 했던 말, 제법 나이가 들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이 가슴에 팍 박힙니다. 그를 보니까 진짜 제법 나이가 든 얼굴이에요. 야, 제법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그럼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이게 자기의 대철학보다, 인생 이런 걸 다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고민이 되고 결국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교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이트헤드의 그 철학과 인생사에 얼마나 심오하고 철학적인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아줌마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서 예수 안 믿고 뭐 하느냐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나다나엘이 조소와 냉소를 하는데 요청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엉터리 가짜 뉴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못 본 채하고 그냥 놓아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와서 보라. 예수가 진짜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왜곡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교회가 부족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안 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절한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케이, 다음에 또 초청할 거다. 또 안 오면요, 끝까지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까 지하장이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요청하는 것만으로 자기 꿈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그래서 그 텍사스 교수한테 3번이나 찾아갑니다. 3번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번 요청했는데 거절한다. 다음에 안 될까? 아니요. 다음에 또 요청을 하는, 또 초청을 하는, 계속해서 초청을 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빌립에게 배우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초청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오게 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사람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구호 외치는 거 뭡니까? 데려오든지 오게 하라. 오늘 안드레는 데려왔고 빌립은 오게 한 것입니다. 이게 친구 초청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과 영생과 진리와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초청해서 이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